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에서 오늘은 지혜로운 자로서 특별히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말씀에 초점을 두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오산고 기독동문회 밴드방에 올라온 글 중에 저보다 한 6년 선배이신 목사님이 한 성도님이 한 700명 정도 출석하실 교회의 목회자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을 보니까 한 주간에 3분의 장례 예배를 집례하게 되는군요. 그래요. 물론 90세가 넘으신 성도도 계셨지만은 오늘 아침 임종 기도를 받는 이는 영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던 중 암이 발생이 되어서 귀국한 35살의 여성도. 35살의 여성도. 이 여성도는 어린 시절부터 기억이 생생한 성도인데, 우리도 그러죠. 세월이 참 빠르죠. 아멘. 유치부였던 그 아이가 벌써 커가지고 고등학생, 만나고 보면 성년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자라난 기억이 되는 성도인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겠지만은, 이 땅에서의 이별에 목사의 섭섭하고 아픈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고, 특히 지금 막 입관 예배를 드린 성도는 16년 동안 천사같이 예쁜 섬김을 가져온 52살의 여집사님인데, 지난 주일 예배까지 잘 드리고 얼마나 밝게 눈인사를 하고 미소를 짓던 사랑하는 딸과 같은 성도인데, 화요일에 내 동네 병화로 쓰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임종 기도를 받고 어제 저녁 6시 24분 하늘로 떠났네. 그러면서 정말 목사하기 싫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가만히 우리 교회 성도로 적용해 볼 때, 여러분 우리 교회 30대 50대가 이렇게 사망했다는 제가 마음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 천국 소망을 설교하면서도 가슴 한 구석이 회해진다. 성도들을 떠나보내면서도 특히 요즘은 나보다 젊은 세대를 더 보내는 것 같다. 이분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기독 동문들 모든 시간을 소중히 보내시기를, 그분 앞에 서기 전에. 자, 그 글을 보면서 우리 목회의 현장, 저희의 삶의 현장을 적용해 보니까 참으로 숙연해지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여기에 소천되는 대상이 나는 안 된다고 자신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주님 부르시면 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세월은 때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카이로스, 즉 정해진 때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시간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요즘 소천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환절기에는 많아요. 자, 그분들을 보면은 그분은 그만큼의 시간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 세월이나 때는 모두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는 이 아끼라는 말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도로 살아, 그 말씀이에요. 시간을 도로 살아. 즉 자신을 위해서 때를 최대한 활용하라. 여러분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말씀 안에 무장됩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어있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의 일문전이라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정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자, 그러면 왜 아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1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 했어요? 영원구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은 영원구원입니다. 아멘. 자, 영원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항상 강조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지나갈게요. 예? 또 아울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장애물을 넘어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핵심 요소가 뭐냐? 변화된다. 아멘. 성장한다. 아멘. 올라선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두 번째 이 사명에 가르치고 성장시키고 성숙하는 시간. 예? 자, 가끔 이 청빙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주고받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교회가 성장해서 청빙된다 그거보다도 저는 그것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작은 성도라도 쭉 자라난 성도들이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할렐루야. 아멘. 작은 성도라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제일교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멘. 딴 데 가면 또 딴소리 안 해. 그런 성도들이, 예? 그런 성도들이 보여질 때 물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자라납니다. 아멘. 변화됩니다.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경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때가 악하니라. 그 말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와 있다. 경고한 말씀이고. 네?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즉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기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문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장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나르는 살과 같으리라. 왜 그렇죠? 예?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으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자, 여러분, 소년1호 항남성 일총강음 불가경이라는 그런 한자 문구가 있는데요. 소년은 늙기 쉽고 배우기는 어려우니 어찌 초능을 아끼지 않으랴. 얼마나 또 매끄럽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여기 속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세지 말에 구원받은 목적에 맡기고 살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여러분 헛성하지 않고 그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위해 낭비하며 살지 말아라. 시간을 주신 그분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선용하며 살아라. 때가 아껴지면 가치관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예? 오염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돈을 올바른 곳에 쓸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남는 장사를 할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사명대로 삽시다. 아멘. 주신 사명대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맞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삶이 헛되게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거둘 것 없는 빈손으로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끝나는 날이 있다. 심판의 순간이 있다. 아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미천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하고 감사를 받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는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아멘. 시간의 미천, 물질의 미천, 건강의 미천, 은사의 미천, 환경과 영적인 미천을 주셨는데 너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번성했느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시작을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된다. 아멘. 지금 해야 된다.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두 번째 포인트,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내 인생의 최고의 성취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존경받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뜻대로 살지 못했다. 내가 만든 목적대로 너는 살지 못했다. 너를 이 땅에 보내준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면 그걸로 끝장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같지만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을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자,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 잘 들어보세요. 주여 주여 하니까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소형교회에서 대형교회겠어요. 대형교회죠. 무릎보나 마나 인상인 일을 이루는 현장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네? 21절이 더 중요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네? 자, 이 말씀이 비슷한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갑니다. 25장에도 보통 심각한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자, 35절부터 봅시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아드리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보세요. 의인은 이거 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다음 해답이 나오죠. 자, 38절 계속 있습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있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자, 지극히 어떤 자에게? 작은 자에게.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가족의 일부일 수가 있어요. 네?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주위에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대상일 수가 있다. 그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세요. 이 내용이 뭐 별 볼 일 없는 내용 같으면서도 결론은 뭐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42절부터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리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고통심각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자에게 한 일이 곧 예수님이 한 것이라는 말씀에 적용해 볼 때 혹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가를 증거해 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 회개할 내용이 아니라 결론은 어떻게 돼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든지 기관이든지 교회이든지 참으로 연약할 때 십자가를 지길 원합니다. 죽기에 하듯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자, 오늘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고 11월은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자,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 뚜렷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표현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엄마가 어린 형제를 데리고 사과 농장에 갔습니다. 농장 주인이 두 아이에게 큰 사과를 하나씩 선물로 줬습니다. 사과를 받아들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한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하니까 애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5자 있잖아. 그러니까 작은 아이는 뭐라고 하냐, 깎아주세요. 자, 큰 아이는 정답을 낼까 했더니 큰 아이는 뭘 이런 걸 다 뭐 이런 걸 다 그래요. 자, 여러분 해답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우리의 입에 익어야 됩니다. 아멘. 자, 11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왜?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의 정신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인데, 자, 우리 성도님들이 애송하고 좋아하는 귀절이죠. 쉬운 말씀 같아 보이지만 곰곰이 의미해보면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과 삶이 기쁠 때 기뻐하고 편안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감사한 일이 넘칠 때 감사하는 일에 누가 못하겠냐. 네? 문제는 각 말씀 앞에 한결같이 어려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를 범사에 하라. 이 어려운 부사기에 엑스텐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원은 무조건적, 초환경적, 절대적 명령이에요. 네?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라. 잘 안 되지만 오늘 말씀 듣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심령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 경우에서든지 여러분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아 전진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예? 여러분 기분 내키면 기도하고, 예? 기분이 안 나면 기도를 쉬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어려우면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고 내 환경에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면 불평해도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예? 말은 쉽죠. 그러나 무조건 아무튼 기도하고 감사,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생겨나길 환경적이고 조건적이고 종속적인 존재입니다.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슬퍼지고 성공하면 좋아지고 실패하면 원망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짤막한 명령의 세기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명령처럼 생각합니다. 받아들인다 한들 실천하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그렇게 쉽게 버려도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쉽게 포기해도 좋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자비와 배려가 숨어 있어요. 바로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발버둥치면 누구보다 행복하게 산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열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실천 불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하나님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물창고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명령인데 행복한 명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좀 깊게 들어가 봅시다. 먼저 어떻게 기쁘게 살라? 항상 기쁘게 살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즐겁게 살아야 됩니까? 자,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말씀과 연관해서 볼 때 인생이 너무 짧다. 그러니까 여러분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울고 불고 원망할 시간마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인생이 짧습니다. 잠깐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데 언제 울고 불고 원망하고 미워할 시간이 있겠냐 말이에요. 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삶은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즐겁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주님 뭐라 해요? 항상 기뻐하라. 바로 무조건 즐겁게 잘 안 되면 성령님께 도와달라 하세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만약 다툴 일이 생겨서 서로 싸움을 했더라도 빨리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har을 붓고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인생이 짧아요. 네? 왜?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 아멘. 네? 어차피 죽은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때로 미루어 놓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심판은 나중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서로 사랑하게 보내기에도 부족하다. 응?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쳐다보면서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바빠요. 자 여러분, 자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에도 시간이 여러분 아쉬운데 언제 비방할 시간이 있겠냐 말이죠. 언젠가 우리 모두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자, 우리에게는 낙심하고 절망할 시간마저 없어요. 심지어 병들어도 즐거워하라. 병 안 드시려고 아멘 안 나와요. 병들어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죽을 일이 생겨도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어차피 다 죽는데 뭐 그리 아쉽습니까? 빨리 우리는 가는 데가 어디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대답을 해서 속으로는 그럽니다. 그래도 오래 살아야 된다. 다 마음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해요. 좀 일찍 가는 것뿐이지 뭐 그렇게 여러분 아쉬워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 좋은 일만 있겠냐 말이죠.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앞에 서 있는 제가 왜 항상 트레이드 마크가 신바람 나게 살자니. 그러나 제가 정답입니다. 속 없어서 신바람 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짜증낸다고 안 될 일이 됩니까? 어차피 안 될 건 안 된 거예요. 어차피 잠깐이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처럼 기뻐하며 삽시다.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분은 평생 빵긋 웃으면서 행복하다, 신바람 나다, 재밌다 살고, 어떤 분은 평생 못 살겠다. 저 꼴 보기 싫어 못 살겠다. 아파서 못 살겠다. 피곤해서 못 살겠다. 똑같은 환경인데 그런 거예요. 건강한 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모두가 기쁘게 살기 원하시오. 구원받은 건강한 신앙인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 강같이 넘치나.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가요. 내게 샘솟는 기쁨.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주님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마치 잔치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잔치집은 항상 즐겁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생활이에요. 예? 이 괴로움 많은 세상을 살면서도 건강한 신앙은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다른 곳이 아니에요. 즐겁게 살면 천국이에요. 아멘. 짜증내고 우울하게 살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예? 모두 즐겁게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래도 안 기쁜데 어쩝니까? 그러면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지 못하고 오늘도 방황하며 사냐고요.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예? 기쁨 아닌 것을 기쁨인 줄 알고 찾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목마르다 해서 바닷물 마시면 해갈됩니까? 더 목이 말라요, 짜서. 예? 권세와 향락과 인기, 명예, 정욕, 세상적인 것들 모두 다 가지면 가질수록 가입급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헛다리 짚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말씀 앞에 돌아오세요. 아멘. 주님 앞에 바로 서세요. 아멘. 성령 안에 바로 서세요. 아멘. 내가 갖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세상적인 기쁨은 있다가 없어지고 잡았다가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발버둥 치시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이 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엉뚱한 곳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와라. 그만큼 실망하고 그만큼 속아왔으면 됐지 또 서그리느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내게로 오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해답이 나와요. 세상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권세는 권서방이에요. 지식은 무슨 서방? 지서방. 명예는 명서방. 돈은 금서방입니다. 쾌락은 정서방입니다. 다 가지고 살아보고 그래도 목말라 허덕이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5 남편이 있었으나 그것은 모두 진정한 내 남편이 아니라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은 오직 내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만난 이 여인은 목마른 물동이를 내던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증거하러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와 보라 와 보라. 할렐루야. 아멘. 네? 데살로니가를 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혹독한 고생 중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는 말을 짤막한 책 안에서 무려 13번이나 말합니다. 13번.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예요?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보고예요. 네?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어디서 온 것이에요? 나는 예수 믿어 누구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 분명히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나 같은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 감격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오늘 죽어도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이 예비된 그 나라에 간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쁘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첫째 의미서부터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같이 합시다. 항상
온전히 회개하라. 온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또 깊이 담겨 있어요. 지난 날에 대한 여러분 뉘우침이 없이는 남은 날을 지혜롭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죄와 허물이 보이는 기도가 건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죄와 허물을 회개할 때마다 여러분 내 삶이 달라진다. 아멘. 변화되고 성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물론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고 찾고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회개가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질 수 있음을 감사하세요. 아멘. 점점 더 여러분 이 모든 현상들이 주님의 재림 직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불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그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 보혈의 피로 회개하는 기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불안하냐 말이에요. 네? 자, 어떤 종교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의 업보를 씻게 함이라 그렇게 표현한 데도 있어요. 그런 틀린 얘기지만은 일리는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런데 거기는 그 종교에서는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전생의 업보를 씻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 종교에서는 자기 마음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갈고 닦고 또한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사후에 더 좋은 세계로 가거나 그 업보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데 틀린 얘기죠. 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단순히 죄값을 치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죄가 없어지거나 어떤 업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상속으로 들어가 살신령처럼 살아야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살신령처럼 살 필요는 없지만 세상에는 자기를 반성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깨끗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면 세상에서 너무너무나 죄가 많은 더러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 죄 회개하기도 바빠요. 네? 자, 다른 종교의 이 성철 스님 얘기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참 산속에서 수행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죄가 수미산처럼 쌓여서 수미산보다 더 높아 지옥에 떨어졌다. 신령하네요. 이분이 어디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석가모니도 참 신령합니다. 본인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구원을 주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바로 이 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산속에 혼자 살았는데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이 있었겠냐 말이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미워서는 안 되지만 과거에 대한 진정한 이 뉘우침이 있을 때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회개하라.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자세로 하라. 기도를 생활화하라. 같이 합시다. 생활화하라. 기도 체질이 되라. 할렐루야. 사무엘상 여러분 12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 합니다. 자, 기도 쉬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한 분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왜 안 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네?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당한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불신앙입니다. 모두가 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 그런 거예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합시다. 기도를 즐기라. 기도는 명령이 이전에 주 안에 행복한 삶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부담스럽게 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 마음껏 누리고 즐기는 행복이에요. 네?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지방의 높은 사람 한 분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같으면 연결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 거예요. 저나 목사님들은 가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예? 근데 백방으로 연결고리를 찾아봐도 손이 안 닿을 때가 있어요. 별로 큰 인물도 아니었건만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 아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십니다. 아멘.